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꿈이 영원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그 꿈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선수는 세계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사이클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암 환자들한테 큰 희망이 됐었죠. 실제로 수천억 원의 기금이 모아서 암 연구에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부패하고 산산조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에서 회복하고 나서 7번 연속 투르 드 프랑스 대회 우승을 했는데 그 7번 모두 약물 복용으로 인한 기록인 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이죠. 처음 가졌던 그 꿈이 순수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꿈이 변질되고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처음 시작했던 꿈은 사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꿈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 꿈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꿈이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신을 위하고 편안함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부어진 사건,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난 성령의 사건 그리고 방언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베드로가 전할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앞부분 14절 1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시작할 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이 연설하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연설하다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 선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얘기하는 말씀이나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15절에서 제3시라는 건 오전 9시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처럼 지금 아침 9시에 술이 취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술과 성령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이 순간 제자들을 압도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15절은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스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에서 인용한 구절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7절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말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세라는 개념이 오늘 설교에 나오는데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이루어진 사건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다 말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모인 유대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첫 말씀이 지금 성령의 사건은 요엘서 말씀에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요엘서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의 예언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요엘서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난 말씀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기쁘고 신나고 감사한 일인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실이.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로서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한 설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성별이나 세대나 신분의 차별 없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는 역사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면은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종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도 이 은혜에 대해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상이나 꿈 예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일어난
것이 지금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부어졌고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때가 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증거로 각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예언을 하게 하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합니다. 다만 그 통로가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확신되는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누구나 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어두운 죄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에 공부 시작하고 나서 사역지가 없이 평신도로 그냥 교회를 다니던 기간이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보살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성함이 최정길 안수지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한 정확한 소식은 알 수 없어도 이분은 지금 아마 살아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이미 나이가 70이 훌쩍 넘은 때였거든요. 제가 이분을 또렷하게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회계사로 돈을 많이 벌어오신 분인데 이분은 노년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재정 부장을 맡아서 교회에 따로 사무실이 있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가 교회 부족하게 될 때 자신의 집이나 별채를 교회에 다 오픈하고 내어주기도 하셨었죠. 그리고 교회에 온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이분의 모습 정도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헌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맡은 재정과 사역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자신에게 남은 나머지 마지막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실제 맡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 교육을 받으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꿈이 너무 자신한테는 그 꿈이 생생한데 자신의 마지막 노년을 그냥 단순히 편하게 늙어가는 노년으로 그렇게 삼지는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값없이 거저로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도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어도 처음 받은 은혜가 현실 속에서 지금은 마치 없어진 것처럼 희미해져서 이제는 마치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님의 완전한 복음, 이 책의 원제목이 The Explicit Gospel이라는 뜻입니다. 이 explicit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완전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선명하게 번역하면 노골적으로 선명해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어난 현대 교회 현상을
지금 현대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꿈이나 생생한 역사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추정된 복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정된 복음 때문에. 추정된 복음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 시대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십자가 복음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적인 선포가 점점 현대에서 약해지고 그 자리에 십자가 복음 대신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성공으로 이끌라는 말씀이 복음을 대체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 복음은 이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복음이고 지겨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이제는 말씀 앞에 스스로 죄를 끊어내야 되고 스스로 삶의 비전과 자신의 꿈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 꿈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말씀은 좋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지금 우리한테 더 노골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죄에 물들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좋은 걸 차지하는 게 내 꿈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갈 때 우리를 다시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는 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스스로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져야 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꿈으로 내 자신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근본적으로 그 은혜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생생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무게에 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의 징조와 기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성령의 역사를 보고 끝나지 않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징조와 기사도 있었지만 지금 요엘서가 기록한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징조와 기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징조와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는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요엘서 말씀을 듣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져올 성령의 증거들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마지막 심판이 전 우주적인 종말을 가져오는 거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이 가져오실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이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갔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날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임하게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이 생생하게 증명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살아온 자에게 그 날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굉장히 넓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요에서 본문이 베드로가 전하는 강력한 설교의 첫 부분이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다가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에서 1장부터 4절 요에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요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군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구원의 약속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퍼부으는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온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아낌없이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편안함과 성공과 욕심으로 달려가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깝게 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메시지고 그 두려움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제 자신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축복만 받으라 이런 선포가 아니라 이 축복은 마지막 시대 성도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남은 시간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으심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일어났던 거죠.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는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큰 부흥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성령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은혜를 마치 한번 성령을 받는
그런 정도의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 은혜를 이제 내 삶을 위하는 발판 정도로 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를 끝까지 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말씀과 분명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떠내려갈지 그 은혜가 열매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남게 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품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흘러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마지막에 살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귀중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기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호칭인데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라는 뜻이죠. 지금 베드로가 요에서 2년 9절 마지막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참된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십자가로 내몰았던 자신들이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무거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 녹아지고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를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런 부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마지막 우리의 남은 시대 하나님께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서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행복과 자유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가볍게 머물고 있었던 부분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고 복음 앞에 우리의 죄된 본질이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제는 내 욕심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은혜를 낭비하는 세대가 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부르며 다시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